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새겨
날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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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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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주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끝났어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끝났어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새끼어서 죄악 세상을 변화하니 은사 충만으로 채워서 이 세상 이기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움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움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넣어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 사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운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운 교회 은영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 주의 일하리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야 세상 유혹 속이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교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전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마지막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시간 191장 이 시간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또 우리 완수 참석해 줬는데 우리 완수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 13일에 군대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촬영과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우리 완수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하고 또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완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중에 작정 기도회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 드렸는데 참 기도회를 마치면서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위해서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우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신선호 집사님이신데 요번에 이제 그 선거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어떤 뭐 당이나 어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또 남편분이 또 출마하셨으니까 그분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제가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또 에스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에스더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지위를 사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신선호 집사님께서 뭐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명하고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신집사님 위해서 또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7시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는 박윤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증명하지 말고 증언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북중미 월드컵을 하는데요. 요즘 매스컴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월드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손흥민, 또 이강인, 또 김민재 같은 세계적으로 정말 축구를 잘하고 세계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월드컵을 기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월드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손흥민을 비롯해서 22명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경기 때 미친 듯이 뛸 것인데, 그리고 골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골을 넣는 사람을 막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뛰어다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뭐 32강도 못 들어간다, 16강도 못 들어간다,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나라를 위해서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 나라보다는 축구를 잘합니다. 또는 자신의 몸값이나 자신의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증명하면서 뛰어다닐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손흥민을 비롯해서 22명 또는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만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나라를 증명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증명하길 원해요.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이 정도는 돈은 있지. 내가 자식들을 키울 때 이 정도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어떤 자신의 어떤 자신을 증명하고 더 도전하고 더 많은 스펙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인 또는 노예 또는 뭐 애들 말하는 꼬봉, 무조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존재가 종, 이 둘루스라는 단어거든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명함을 파거나 명함을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자신의 어떤 증명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스펙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어떤 이런 그 마음가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쭉 읽어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하인된 모습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모습으로 내 마음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업적과 나의 어떤 존재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행복하길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2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나의 어떤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행해서 구경하고 놀고 먹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2번이나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1절 말씀 보면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그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인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와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라는 곳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4번째로 큰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4번째로 크다는 건 엄청나게 지금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부를 축적한 도시,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 2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에베소가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거기서 살고, 그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져와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세 번째로요,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춘의 도시.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돈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고 종교적인 매춘이 있는 도시. 그래서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뭔가 죄가 많은 도시. 이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2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제자의 존재인데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 때문인 거예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거센파도, 그 동네에 있었던 어떤 돈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도시, 또 우상이 많은 도시, 또 매춘이 있는 도시, 여기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을 못 쓰고 그냥저냥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에베소라는 곳으로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2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우리 첫 번째로 먼저는 에베소에 사는 12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함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성령이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여기 이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엔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전의 앞뒤면이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면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12제자들에게 왜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말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냥저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계속해서 모시는 것밖에 안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게요.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는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안수했고 그 다음에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안수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것은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말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의 어떤 논리적으로 문맥을 쫙 보면요, 결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뀌어감을 통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첫 번째로는 12제자들을 먼저 변화시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함으로 변화시켜요. 표면적으로는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바뀌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둘째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우게 함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때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막 낙담하거나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 가리킨 건가,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자신을 자책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전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면 내가 듣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틀 가르치고 하루 쉬었다가 3일 가르치고 하루 가르쳤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대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영적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고 계속해서 매일 양식을 먹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고 내일 말씀 안 보고 그 다음날 말씀 안 보면 그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확장됐다, 부흥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고린도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세움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봐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만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 증명하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삶 가운데서 자신만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함으로 그 12제자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게 함으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우리가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마지막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간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겸손히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서 가치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이곳에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마치겠습니다.